어, 제가 오늘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이 포럼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그동안 이렇게 기원론 관련해 가지고 쭉 경험해 왔던 거를 바탕으로 그냥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많은 부분 또 제가 오늘 말씀 나눌 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요거 처음 질문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원에 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사실 이렇게 기원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내용에 관한 논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 내용에 관한 논쟁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사람들의 정말 그 관심사는 뭔지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원에 관해서 이렇게 다룰 때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요걸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원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기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동물이나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우주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지 뭐 지적 설계자라고 하면 지적 설계자가 만든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이게 보통은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를 다루고 있느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원 논쟁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 한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입으로 이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쭉 딱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내용이 관철이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이나 천사가 이 세상에 만약 온다면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 세상의 물리 법칙에 종속될 것인가? 이 세상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물리 법칙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 생각엔 대답은 아마 쉬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나 천사가 물리 법칙에 종속된다는 것도 약간 좀 생각해 보면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물리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세상이나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발견한 물리 법칙을 따라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은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면 보이는 존재 또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전부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과학이란 무엇이고 과학은 어디까지 다룰 수 있고 과학의 한계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자주 접하고 또 이 과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는 걸 과학기술이 그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마치 또 문득문득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이 정말 한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사실 기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사실 제 생각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을 다루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게 너무 성공을 하다가 보니까 알기 어려운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자연관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고요. 자연의 규칙성은 하나님의 불변성부터 기인하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일과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한 자연을 시험과 심판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이긴 하지만 또 시험과 심판의 영역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창조론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얼버무리며 타협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은 자연, 도덕, 구속, 이성의 세계 근거, 월드 그라운드다. 모든 이런 것들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과율에 구속받지 않으시며 또 자신이 손수 만드신 창조물의 포로도 아니시다.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거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창조되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될 거다. 또는 재창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들의 유용성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자연의 비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없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자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연구해서 그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피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돼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다.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자연을 바라본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 논쟁에 관련해서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자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 논쟁을 하다 보면 한쪽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쪽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원 논쟁에서는 사실상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책략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불공정한 논쟁,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기본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거나 뭐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들 논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든지 뭐 이제 절대적인 신을 믿는 사람이죠.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논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백성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논쟁이나 그 밖에서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기원 논쟁에 부딪혀 보면 과학적인 관찰 내용 그 자체보다 똑같은 사실을 놔두고 그 해석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해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주장의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할 때가 사실상 되게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 논쟁 관련해서 근본 질문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 기원 논쟁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과 교제하시는지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실제로는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철학적인 전제죠. 이게 철학적인 전제가 추론의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결론까지 결국은 미리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기원 논쟁의 이제 주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진화론에 관련해서 요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건데,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말로 다루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 관련해서 사실 기원 논쟁이나 이 진화론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관찰 사실들이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의 해석 또는 그걸 과학의 해석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학자의 해석의 권위인데요. 과학적의 관찰과 해석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관찰되는 것은 진화론에 있어서는 제한된 범위의 진화죠. 만약에 이제 소진화라고 부르는 것, 제한된 범위의 진화만 주장했다면 제 생각엔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종이 다 진화돼서 형성된 거다. 대진화를 포함해서 대진화는 외삽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진화됐다. 대진화도 됐다. 이렇게 논쟁을 하기 때문에 논쟁이 지금 150년 이상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의 논리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과 긴 시간이 있으면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설득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안 된다.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갈 논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 진화론이 제대로 질문하고 다루는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진화론은 창조 또는 지적 설계와 진화를 검증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화 자체, 그리고 대진화를 포함한 진화 자체를 전제로 두고 어떻게 이 생물이 진화됐는지, 생물체가 진화된 거죠. 생물체가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진화 자체를 검증하는 학문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 세상이 진화로 이루어졌는지, 지적 설계자나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학문이 아닌 거죠, 진화론은.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끝까지 진화론은 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진화론은 존재하는 생물의 변화에 관련된 거고, 사실 새로운 정보 생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이나 그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걸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기원론을 다룬 데 있어서 이거는 진화론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 내지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 법칙주의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법칙, 자연주의적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런 식으로 가자면 이런 자연주의적 법칙 내지는 방법론적 자연주의, 요것으로 설명하면 결국 간단한 데서 복잡한 것으로 점점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 이외에 다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이나 지적 설계자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연주의적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동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데서 복잡한 데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지금 말하는 간단한 데서 복잡한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명의 탄생이나 인격이나 지성, 그리고 도덕이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란 것 자체는
물질에 관련된 생명체에 관련된 진화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또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 이런 것을 답을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주론에 관련된 것도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현재 우리가 인정되고 있는 물리 법칙이 일종의 그 워킹 프린서플로 어떤 범위 내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어느 법인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 범위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고 공간 범위는 얼마나 먼 범위까지 지금 우리가 발견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대론이 발견되고 그게 실험이 된 것도 이제 100년 이내잖아요. 100년 정도 시간인데 그게 140억 년 전까지 똑같이 적용된 건지 물리 법칙이라는 것 자체라는 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또는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물리 법칙 자체로 답을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 범위까지 어떤 공간 범위까지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걸 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의 치명적 한계라고 보는 것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 사실 저는 그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그 과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그 생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미래는 연력학적인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궁극적 소망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과학이라는 것, 과학 법칙,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미래 소망과 상충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과학 법칙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제 수십억 년 전 이전을 말하는 우주론이나 천체 과학에 확신을 가지 못한다고 과학을 거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과학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든지 뭐든지 수십억 년 전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객관주의는 가장 주관적인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물리 법칙을 다루고 어떤 예를 들어 한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질량을 가진 물체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리학이라는 거를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인격체라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질량을 가진 물체로서 사람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리학이라는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보고자 하는 상황만 본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물체로 본다는 거죠. 질량을 가진.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 기술을 하려는 객관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것만 보는 주관적인 세계를 창조하게 되고 전체의 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면 객관적으로 더욱더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수록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를 만들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과학에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의 객관성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세계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일부의 실제와는 다른 세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원을 다루는 영역이 사실상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과학자 개개인의 객관성 유지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학을 끌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과학자라도 객관성 유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만이 기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 같은 것도 굉장히 기원 문제에 있어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원 문제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지성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언어라는 게 그냥 그 진보 또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처음에 사람들이 말을 못했다가 한마디 한마디 하다가 이게 모여져서 이제 뭐 언어랑 말이라는 걸 하게 됐고 굉장히 복잡한 언어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지 않고 전체 체계가 한꺼번에 생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물 진화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잘 살펴보면 인간의 기원에 관련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철학, 신학 이런 것도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 같이 실제 기원 논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도드라지는 거는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인데, 실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기원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지는 이 초자연계와 자연계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고요. 뭐 기원의 6가지 현재 지금 얘기가 되는 기원 모델을 보자면 이렇게 6가지로 그냥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각 기원론의 문제점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그 오래된 지구론은 그 현대 물리학의 이해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류 과학의 연대들도 받아들이고요. 주요 기반은 방사성 연대 측정과 천문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한계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이거는 물리학이랑 학문 자체의 한계와도 그 관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물리 법칙에 실제로 이게 적용 가능한 범위,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영원 전부터 물리 법칙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없었을 거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10만 년 전에 물리 법칙이 만들어진 건지 140억 년 전에 물리 법칙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지금 현재 관철되는 거로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상대론이나 다른 것들로 이론적으로는 140억 년 전에 뭐 이렇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 자체의 한계, 학문 자체의 한계와도 일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락 이전의 동물의 죽음, 화석 같은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창세기의 족보도 선택적 기록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가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 노아홍수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한 2000년 정도 이 이야기를 인류가 20만 년 전에부터 있었다고 하면 이 2000년을 그냥 대략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2000년을 20만 년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배로 늘려야 돼요. 100배로. 그러면은 성경이 언제부터를 아담으로 보고 실제 아담이 언제 뭐 20만 년 전에 있다고 치면 그럼 100배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그럼 성경 기록이 100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씩 기록한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지구로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영역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것 같은 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지질학의 문제로 한 번에 노아 홍수에 모든 지층이 형성됐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욤 같은 거를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성경이나 신학적인 근거가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플롯, 유니버설 플롯 이 얘기는 이제 전 지구적 홍수냐, 사람이 보기에 모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아 홍수를 기록한 사람이나 그 노아가 보기에 그 보는 모든 지면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이제 해석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보기에 모든 그 지면을 다 덮은 홍수긴 하나 전지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 젊은 지구론의 그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중요한 예 중에 하나를 극지방의 얼음 기둥 같은 거를 보는데 이게 이제 수십만 년치 얼음 기둥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젊은 지구론 얘기하는 거 분들은 또 설명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극지방 수십만 년의 얼음 기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예,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럼 말씀하시는 분은 우주의 나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른다. 그런데 이제 6천년에서 140억 년 사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리 법칙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최소한 2번 이상의 물리 법칙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창조하기 전에 물리 법칙이 없었고 생겼기 그 이후에 생겼을 거기 때문에 창조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새 창조에 있을 때 또 한 번. 어쩌면 타락이나 노아 홍수 있을 때도 혹시 좀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의 물리 법칙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리 법칙 자체도 영원하거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신진화론은 제가 볼 때는 그 유신진화론은 그냥 유신론과 진화론을 그냥 이게 완전히 섞인 게 아니고 그냥 붙여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상 유신론에 있는 게 아니고 유신론은 그냥 하나 붙여진 거고 진화론에 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신론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진화론이 무너지면 유신 진화론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이 주류 과학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류 과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신론을 붙이는 형태다. 그래서 진화론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신학적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오래된 지구론이 지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아담의 역사성 문제 그리고 구원론의 문제가 또 이거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진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완전한 형태로 창조하셔서 죄 없는 형태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거는 이 유신 진화론과 창조과학을 비교해서 재밌는 점을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계의 관찰로는 이제 지구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래된 지구와 생명체는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설계된 생명체. 이 두 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관찰되는 건데 창조과학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이 둘 중에 오래된 지구는 착각.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고요. 진화론이나 유신진화론은 설계된 것을 둘 중에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착각이다. 설계된 생명체에 설계되는 착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은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착각이란 설명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착각이란 그거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착각은 설계된 거다. 보기에는 설계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설계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유신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적 설계론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은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창조됐는지, 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여기에 좀 더 그 주안점을 둔다면 지적 설계론은 실제로 어떤 대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또는 지적 설계자가 필요한 건지를 논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적 설계론이 뭐 종교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또는 뭐 이게 뭐 과학으로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이 문제보다 지적 설계론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 설계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지적으로 설계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지를 다루는 학문이고 이것은 기원론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것을 다루는 거다.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God of the Gaps라는 그 간극의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 설계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 긍정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간극의 하나님이란 문제로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지적 설계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간극의 하나님의 문제는 제 생각엔 그 정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간극의 그 지적 설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범위만 지적 설계로 인정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게 아닌 것은 지적 설계가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간극의 하나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다 됐는데요. 저는 이게 커뮤니티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건데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라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학적 견해차로 서로에게 적대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젊은 지구 창조를 받아들이는 많은 이는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다른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을 가리켜 영원하고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항상 변동하는 과학적 생각 따위로 대체하려 함으로써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타협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유신론적 진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오히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야말로 과학으로 읽히도록 의도되지 않은 성경을 과학 텍스트로 해석하도록 몰아붙여 성경 해석의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창조론자들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기독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요거는 미국 사람이 지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인용을 해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 이 두 개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서 한번 생각할 거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일종의 샐러드 볼 정책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팅팟이 아니고 다 녹여가지고 하나만 맞게 할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주장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토보다는 대화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지나친 반대나 인신공격을 할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며 잘 들어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각각의 커뮤니티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주장한 바를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학문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원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하고 이러면서
너무 허점이 많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창조과학자는 창조과학자로, 오래된 지구 연구자는 오래된 지구 연구자로, 지적설계 연구자는 지적설계 연구자로, 또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또 그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연구와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제대로 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비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창조론자들 입장에서는 힘을 다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